어렸을 때나 요즘이나 영웅물은 언제나 인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영웅은 슈퍼맨 아니면 태권브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기발한 영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로봇 슈트를 입은 영웅에서 망치를 휘두르는 토르, 히로인인 블랙 위도우의 마법사 닥터 스트레인지, 그죠? 거미에게 물린 스파이더맨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초인적인 능력으로 지구와 인류를 위협하는 악당들을 물리칩니다. 이들의 환상적인 활약에 통쾌해하고 우리는 그런 영화와 미디어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우리 안에는 확실히 인과응보에 대한 바램과 그리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싶어하는 힘에 대한 동경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영웅을 바라면서도 이런 영웅의 일에는 도무지 나서려 하지 않고 어려운 일은 영웅이 나서야지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삶의 부조리를 해결하는 것은 영웅이지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이 땅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진정한 영웅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8.15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많은 선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미에 물리지도 않았고 마법을 부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망치 따위를 휘두르지도 않았습니다. 로보스트 따위는 본 적도 없었을 것이고 펄럭이는 망토를 휘두르며 날아다니지도 못했습니다. 빠른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건물을 들어올릴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내일을 염려하는 평범한 우리네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열들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독립운동을 독립 만세를 외쳤고 자녀와 그리고 가족과 자녀를 걱정하면서도 나라를 위해 폭탄을 들고 또 총을 들었던 많은 선열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피가 없었던들 어찌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그 피 위에 세워져 있고 우리 또한 그 열매를 함께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뜬금없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구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기준과 그리고 어떤 것이 정결하고 부정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육해공 모든 생명체들은 정결과 부정으로 나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그 기준들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짤막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 기준들을 한번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짐승들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김질을 해야 하고 굽이 있어야 하며 쪽발이 되어 갈라져 있어야 합니다. 땅에 사는 짐승은 일단 무엇을 먹느냐 그리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땅 위에 서느냐로 그 정결함이 결정됩니다. 풀이나 열매를 막 먹지 않는 것들은 부정하고 아무 것이나 막 먹어대면 부정한 것입니다. 또 굽이 없어서 이 어떠한 땅에 또 단단히 딛고 설 수 있는 짐승이 아닌 것은 부정합니다. 그것은 주인을 도와서 땅을 갈아엎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물에 있는 생명체들은 물에 속하여 있으므로 기본이 부정한 것입니다. 물은 죽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사는 것은 본질상 부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래서 기본이 부정한 것이기에 육지 생물과는 다르게 부정한 것에 대한 기준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에 대한 기준을 설명합니다. 자, 물속에 사는 생명체들의 정결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정결합니다. 비늘이 있는 것은 물과 자신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만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살을 헤쳐 올라가지 못하는 것, 주괴무의 물과 자신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은 하늘에 속한 것들이기에 기본적으로 정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들에 대하여는 부정한 것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들은 보통 열매를 먹습니다. 씨앗과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나 아무 것이나 막 먹는 것, 그리고 시체를 먹는 것들은 다 부정합니다. 날지 못하는, 날개를 가지고 있으나 날지 못하는 새들은 부정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땅에 속하여 있는 줄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곤충들도 땅을 기어다니는 것이기에 기본은 부정합니다. 하지만 하늘을 나는 날개가 있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땅을 벗어나기 위해 힘껏 다리로 날아오르는 것들은, 뛰는 것들은 정결하고 먹을 수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곤충은 대개 날개가 있으나 기어다닙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부정합니다. 날개가 있어도 날 생각을 못하고 땅에 주저앉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명체들의 정결과 부정에 대한 기준을 들어보니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시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어차피 다 자신이 만드신 것인데, 그렇죠? 부정한 것은 왜 굳이 만들어가지고 혐오를 일으키고 부정하다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정결과 부정을 나누어서 부정한 것들에 대한 혐오를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생명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정결과 부정을 나누는 기준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은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특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땅에 속한 것들과 육신에 속한 것들, 그리고 이 땅에 속한 것들도 제각기 다 각각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의 높이와 깊이가 다 다르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창조물이요, 같은 생명체이되 모든 사람의 특징이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영광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속한 것들이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첫 생명은 땅에 속하여 태어나게 하셨으나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영광을 얻게 하는 축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된다는 것의 영광이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처음에는 부정한 것이었을지라도 내 존재와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정결한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짐승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정결과 부정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일까?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땅에 속한 것들은 정결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질을 하지 아니하고 쪽발이 되어지지 않은 땅의 짐승들은 부정합니다. 이 땅을 딛고서서 주인과 함께 일할 수 없다면, 그리고 그 양식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부정한 땅의 존재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날개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지 못하고 이 땅을 주저앉아 살아간다면 그 또한 날 수 없는 새처럼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죽음의 땅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가 세상과 구별되는 비늘을 갑옷처럼 쓰고, 여러분, 지느러미로 이 죽음의 세상을 헤쳐 올라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기는 것처럼 박박 기는 것처럼 때때로 비루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르기를 시도하고 또 뛰어오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과 부정의 짐승을 가르는 기준을 알려주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무 것이나 막 먹어대면 여러분, 이 땅을 기어 살면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을 헤쳐 오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드려질 수 없는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가슴을 찢고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준을 특별히 레위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레위기의 이름은 와이크라,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는 제사 지내는 법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가지 제사 드리는 법을 모세가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기 합당한 제물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결과 부정의 목적은 이 짐승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기준에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은 아무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정결한 짐승이 되지 않는 것이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부정한 짐승은 천수를 누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결한 짐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결한 짐승은 일찍 죽을 거예요. 왜?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부정한 짐승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니까 만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 걸려 죽고 잡혀먹어 죽어도 적어도 사람 손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부정한 짐승들은 아마도 천수를 누리며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다 살고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결한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일찍 죽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습니까? 편하게 죽지 않습니다. 고통을 받고 죽고 또 고생하다 죽습니다. 여러분, 소가 어떻게 합니까? 소가 놉니까? 놀지 않습니다. 주인과 함께 땅을 갈아엎고 수많은 일들을 주인과 함께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은 사체를 먹고 아무거나 먹어대고 이리저리 휩쓸려 사는 저 부정한 짐승이 차라리 저 정결한 짐승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마땅한 육신을 가진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내게 이 땅에서의 만족과 축복을 주시면 그만입니다. 적당한 명예와 적당한 안락과 적당한 편의를 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날개를 가졌으나 날아오르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인지도 모릅니다. 되새김질 할지라도 쪽발을 가지지 못한 짐승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원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은 고통이고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죽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나와 함께 연합하는 영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모두가 다 무엇인가에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직장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그냥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돈에, 아파트에, 명예에, 취미에, 어떤 사람은 낚시에, 어떤 사람은 축구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업에. 여러분, 영국의 뉴스를 보니까 아스날과 브래드포트인가요? 라는 축구 클럽이 시합을 했습니다. 결승전에서 두 팀이 만났는데 이 매치는 거의 70년 만에 열리는 경기랍니다. 아스날이야 언제든 1등을 하니, 언제나 명문팀이니 사람들은 감흥이 없는데 그 다른 팀을 응원하는, 평생토록 응원한 한 할아버지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아스날과 붙는 그 경기장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격의 박수갈채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축구에 자기의 삶과 인생 전부를 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이처럼 무엇인가 자신을 걸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보람된 영광의 재단이었는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간은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을 어떤 재단에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바치고 헌신할 만한 참된 재단을 발견한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자기를 헌신하고 드릴 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대상과 존재를 찾고 예배하고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진짜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축구에,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 어떤 사람은 돈에 자신의 평생을 걸고 그것을 자신의 재단을 삼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걸고 자기를 하나님의 재단에 드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참다운 재단을 찾고 있습니다. 내 평생을 드리고 평생을 헌신할 수 있는 참다운 가치를 우리의 영혼은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원한 재단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재단이 우리가 원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재단이 되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재단으로 삼아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생, 그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재단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내 존재와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존재냐, 하나님의 나를 받으실 만큼 나는 정결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내가 나 자신을 드릴 나의 영원한 재단인 것을 발견한 사람도 엄청난 축복이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영혼의 바람인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진짜 축복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내가 정결한 사람인가 하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당연한 수순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려 할 때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 자신,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짐승 같은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야 비로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내게 필요하고 얼마나 나에게 귀한 분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예수를 믿으면 장수하고 예수를 믿으면 뭔가 잘 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하나님의 재단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도리어 부정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과 새로운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너의 이름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테니 이제 너는 너의 이름 죽음에 넘기고 나의 이름, 나의 생명을 받아 살아라. 너는 이제 내가 되었으니 나의 이름으로 살아다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없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과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을 내 것으로 받고 취합니다. 죄되고 부정한 짐승 같은 나는 죽었고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과 생명으로 다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우리를 위한 양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삶을 보십시오. 짧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요, 우리를 위한 왕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고난과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 자기를 드린 예수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과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요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를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영광의 백성들로 우리를 빚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셔서 여러분, 비참한 제물의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제물된 예수의 삶은 하늘의 영광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이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자신을 드릴 제단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직업에,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릴 제단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존재로 바꾸어 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의 삶이요, 믿음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정한 짐승이 하늘에서 가마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 가마를 보여주시며 이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단 한 번도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나는 결단코 입에 댈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여러분, 베드로는 그것을 취하였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죄에 방황하고 그리고 헛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던 우리의 헛된 삶, 그래서 결국 죽음과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의 제단에 드릴 수 있는 영광의 제물로, 영광의 정결한 짐승, 정결한 존재로 우리 모든 일을, 바로 여러분을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제단에 우리의 삶을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이 놀라운 역사와 영광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여러분, 나는 아닌데요, 나는 땅을 기며 하나님 세상에 휩쓸려 다니며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어대고, 하나님 나는 죽음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는 부정한 짐승인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다 그렇게 바꾸셨다. 내가 너를 받아주리라. 나와 함께 일어서라. 내가 나를 향해 날아오르는 하늘에 날개 달린 정결한 하늘에 속한 존재로 너를 불렀노라 말씀하고 계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제단이신 하나님을 얻은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나를 드릴 제단을 찾은 인생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가치와 방향을 아는 소중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동기와 여러분의 친구보다 늦다 할지라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을 향해, 죽음을 향해 아무리 빨리 달려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바른 정향의 삶이 여러분 언젠가 바른 삶을 살아낸 여러분의 영광이 될 그날이 이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은 또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을 때 모든 인류가 산 것처럼 바울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맞아들이고 그리고 자기를 제물로 드릴 때 수많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의 백성이 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은 여러분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귀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영광의 삶이요 새로운 삶의 기회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부르심인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인생의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있는 축복이 고작 이 땅에서 아파트 한 채 얻고 고작 이 땅에서 여러분 좋은 직장에서 월급 조금 더 많이 받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축복이 되어버린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찾고 모셨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범도 장군은 조국이라는 제단에 자기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기의 아내와 아들 둘이 모두 다 일제의 핍박과 전쟁에서 전사하거나 희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온전히 조국이라는 제단에, 그리고 민족이라는 우리를 위해 자기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민족과 대한민국과 후손들이 먹고 사는 양식이 되었고, 그 피 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국 독립을 2년을 앞두고 카자흐스탄에서 쓸쓸히, 그리고 고난과 가난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헛된 인생입니까? 보잘것없는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그 피 위에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OECD를 넘어 이제 유엔조차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하는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문화는 세계 만방에 꼽히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음악, 여러분 세계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미 실질 소득과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일본을 넘어선 지 오래이고, 일본의 군사 지출보다 대한민국의 군사 지출이 더 높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일본을 동경하지 않습니다. 도쿄 올림픽을 보며 이제 우리가 바라던, 우리가 높이 우러러보던 그 일본은 더 이상 우리가 우러러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홍범도 장군은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온 후손들의 존경과 사랑과 찬양과 예우를 받으며 그가 꿈에도 그린 영광의 조국의 품에 안깁니다. 홍범도 장군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찌 가난하고 불쌍하고 처량한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위대한 인생이요, 뜻을 이룬 인생이요, 참된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홍범도 장군이 조국과 민족과 동포를 위해 자신을 제단에 드린 이 희생이 오늘날 열매가 되었고,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땅에서의 희생과 헌신도 이토록 수많은 열매가 되고 후손들의 영광의 높임의 대상이 되어 있다면, 하물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린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받으시며 높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하늘의 백성들은 여러분 얼마나 높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이웃을 드린 성도를 향해 얼마나 높이 그 영광이 주어지겠습니까? 이 땅의 헌신도 이토록 영광스럽다면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린 성도의 삶과 그 인생에게 주어진 하늘의 영광은 얼마나 더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스데반이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자신을 영접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며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바울도 스데반처럼 홍범도처럼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과 나의 기도는 내 조국과 내 동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열매를 우리의 모습 자체가 그 바울의 열매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영광, 우리의 부르심의 길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것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을 위해 또 자기를 드릴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홍범도 장군처럼 총을 손에 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제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이미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가족과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위해 날마다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위해 날마다 고난과 손해를 감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늘의 제단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이 삶의 과정이 날마다 아픔이고 고통이어서 눈물을 흘릴 때 있고 고통스러울 때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제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여러분의 것을 조금씩 나누며 손해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머니를 채우시고 여러분을 하나의 복의 통로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이 홍범도 장군을 예우하며 맞이하듯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도 여러분을 맞이하시고 영접하실 그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짧고 짧은 인생 속에 하늘의 영생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하늘의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